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쭉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힘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뭐 전부 다 틀리고 뭐 맞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오히려 가부장을 틀고 딱 힘을 주고 말씀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있는데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너무 긴장하고 가부장 틀고 있으면 사람 또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생각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까지는 잘했어요. 신도 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막 이러다가 이 시간에는 이제 한번 자보자. 좀 이렇게 좀 쉬어보자. 힘들었어. 그동안 찬양한다고 힘들었어. 좀 쉬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마트에서 실컷 계산하고 물건 안 가져가는 거. 네, 그런 게 지금까지는 실컷 잘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시간은 이제 한번 자보자, 쉬어보자. 내 시간이 아니다. 한번 떠들어봐라. 이제 이러고 계시면 정말 이게 안타까운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정말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거의 모토에 가까운데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맨 마지막 축도까지도 아니요 그 이후에 성도들과의 교제까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배의 성공함이 인생의 성공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되게 위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좀 못 와닿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위인하면 항상 나오는 게 세종대왕 이순신. 다른 위인은 없을까? 근대 사회에는 위인이 없나? 우리나라 강복을 맞은 지가 100년이 됐다는데 이 100년 안에는 그러면 위인이 한 명도 없었나? 참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중에 주부 중에 최고의 위인 이렇게 했을 때 뭐 김영화 위인 막 주부의 표 아닌 것 같아. 네, 주부의 말 잘못한 것 같아. 주부의 표본은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표본 뭐 집사의 위인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없던 얘기로 하고 자 삭제하고 방송에서 제 카트를 시킬게요. 이번은 자 여러분 우리 우리 위인함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우리 세종대왕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연히 처죽으로 아니겠습니까? 위인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하면 거의 다윗의 버금가고 엘리야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왔다 하면은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일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 구원관을 구속사를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례가 있기 전까지는 믿음의 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알다시피 세례를 통하여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을 세례 요한이 잡아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지금에 와서도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뭐 더 말해도 막 2박 3일 동안 얘기해도 정말 이 업적과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 말을 해도요. 이거는 모자랄 판국에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또 우리가 익히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딱 보면서 기가 딱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뭐 헤롯에게 이 얘기를 하죠. 네 집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 옥에 갇혔습니다. 막 헤롯은 막 죽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이 또 상황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지금 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하여서 이 감옥이 아주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옥은요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보지는 맙시다.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가보지는 좋다고 합니다. 뭐 듣는 바에 의하면 뭐 어떤 감옥에는 에어컨이 있다. 뭐 냉난방 시설이 워낙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뭐 VIP룸 같은 그런 감옥도 있고 뭐 새로 짓는 이런 감옥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도 최첨단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필리핀 감옥은 또 진짜 뭐 한 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100몇 명을 때려 넣어 놓고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때려 넣으면 또 들어가. 막 때려 넣으면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 감옥.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거나 아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는 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식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이 처음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또 무슨 속 사정이 있는 걸까? 이것을 바라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심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이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너무 힘들어 세례 요한이. 감옥이 너무 힘들어요. 감옥은 힘든 곳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개인적 연락 한번 주시고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저는 안 가봤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경범죄에 의해서 다녀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곳은 참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이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아마 다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고 과연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든 것 같아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매 시간이 그렇지만 오늘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딱 듣고 가면 세례요한 완전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반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위안을 받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도 이런 믿음에 좀 흔들림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의 흔들림이 한순간도 없습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중요 포인트를 항상 놓쳐요. 우리는 항상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근데 그 전에 당부한 게 있거든요. 그 전에 당부한 게 뭐냐면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두려워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건 저희가 또 제가 아직 당해보질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또 빨리 뭐 당해보고도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또 알아야 되니까 내일 모레 한번 죽을 고비 한번 넘기고 이런 거 싫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비님만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모든 삶 가운데 편안한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제일 처음 당부하셨던 것이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라는 거였어요. 그 성령.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 안에 분명히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히 누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안에 있지만,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이 온다면, 내 상황에 있어서 뜻밖의 일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면,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아잖아요.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자랑할 거 없고, 자식도 자랑할 거 없고, 물질도 자랑할 거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제 믿음도 변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되게 커 보입니까? 아닐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커 보이고 저 사람 믿음은 되게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요, 나보다 더 믿음이 높아 보이는 곳에 가서 자랑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쭉 모여 있는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네, 자, 목사님들 쫙 모여 있는데 집사가 다 와가지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들 딱 모여 있는 곳에 목사님이 탁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내 믿음이 커서 신학교를 갔고, 내 믿음이 커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역전될 줄 모르고 언제 이렇게 저렇게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것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암만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도 변함없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복음밖에 없더라.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자를 만날 때는 생긴 거 보지 마라. 네? 제가 늘 요즘 얘기해요. 엄마들을 봐라. 죄송합니다. 엄마들 또 그래서 아니 이거 이제 그냥 잘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네, 네가 친구 집에 딱 갔는데 친구 엄마를 보고 우와 아름다우시다 이런 분이 있더냐? 내가 눈치껏 봐도 엄마들은 다 똑같으시더라. 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저 집사님은 참 이쁘시다 이런 분이 있더냐? 그래, 우리가 인사치레로 참 젊으셨대 고우셨겠습니다 요 정도지. 지금 보면서 막 와 너무 이쁘시다 이런 분이 있더냐? 하지만 친구 집에 갔을 때 저 엄마는 참 마음이 고우시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딱 뵐 때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그러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보지 마라. 어차피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다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이쁘다고 어쩌다고 그런 거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어거지 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배 희망교회는 목사님을 닮아서 모두가 다 그 건강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날씬했던 사람도 교회 가족이 되면, 혜연이가 처녀 시절에요 불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진짜로 정말 해가지고 불면은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지금요 걱정은 안 해. 절대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생각해 보니까 저 때문이더라고요. 또 그 후에 우리 인스타 막 올리고 교회 하면은 참외 희망교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다 건강하시고 목사님 닮아서 제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수연이 있다. 수연이는 날씬하다, 빼빼하다. 그러니까 아직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날씬한 것도 자랑할 거 없고 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저것도 자랑할 거 없고 이 옥에 다 갇히게 되니까 이 믿음이 이제
뭐 혼란이 왔나 봐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러 가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네, 참. 그러니까 그 흔들림이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흔들림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기서 말로 표현 드릴 수 없을 여러 가지 것들이 개개인마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는데 세례 요한도 이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사역할 때에 늘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늘 아침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목회자로서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늘 그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를 쳤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도 정말로 여러 가지의 그런 심정과 어려움과 이런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뭔가 내 신앙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이 뭐 어떻든지 간에 나는 굳건하다. 거의 뭐 예수님 거입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환경과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늘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충전받고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충전 안 받으면 삶이 힘들어요. 그 삶이 힘들다는 게 왜 삶이 힘들다고 하냐면 신앙과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뻔히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 세상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만 생각해 본다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이란 것 때문에 신앙을 붙잡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 더는 어려울 수 있어요.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내 신앙이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힘들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충전받는 날이에요.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는 날이에요.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들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냐면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하니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너도 힘들구나. 나만 기쁜 게 아니구나. 너도 기쁘구나. 이게 서로가 아름다운 연합체로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고민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물어봤는가? 물어봅시다 우리. 목사이니까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쪽팔려서. 목사가 이런 것도 못 물어볼 때가 많아요. 또 어쩌면 여러분들도 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나?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여러분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걸 물어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봅시다. 물어보세요. 어떤 식이든 여러분들은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도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너무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스라스라스라스라스라 이런 기도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전투적이에요. 전투적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도 합니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고 필요도 합니다. 전투적인 기도도. 그런데 맨날 전투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요.
항상 이게 좀 같이 조화롭게 가야 돼요. 아침을 딱 시작할 때 여러분, 아침부터 막 샥, 우악 막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침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겁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기도도요. 기도 응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뭐 타이밍을 줘야 기도를 응답할 것인데, 맨 응답하려 했는데 막 응답하려 했는데 막 담담하게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도 보세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목사에게 오셔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요? 물어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대단하시네. 저한테 물어봤으면 정말 니키 날릴 것 같은데, 네가 그러고도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냐라고 혼내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제 알려라. 친절하게 설명.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 친절하게 답할 것입니다. 몇 번째야 이거 안 하고, 다운아 몇 번을 물어봐야죠. 원데이 투데이냐? 이제 이거 안 하고, 근데 교회 교회 새신자냐? 제가 이 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운이하고 은지한테 그 말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정말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데이 투데이냐? 교회 처음 왔냐? 몇 번째냐? 니 왜 예수님 하나님 아직 알아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됐는데, 너무 제가 못됐더라고요. 자, 앞으로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렀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도 한 개 더 가지고 갑시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배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쭉 들어보면 세례 요한의 포커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또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고 좀 와라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세례 요한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에게 듣지 말고 너희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물어라.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이해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끼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최고죠? 세례 요한이 최고죠. 아니 자기가 생각한 최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어떤 제자가 최고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는 뭐가 됩니까? 최고는 아니고 그다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들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 간에도 그런 묘묘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스승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니까 제자들아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나타내어 주지 않고 있고, 우리의 사실 바람은 전자보다는 후자이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기보다도 이 좋은 세례 요한 스승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약간 작전을 써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곧 죽을 건데 너희들이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궁금하니까 너희가 가서 대신 물어보고 와. 너희가 가서 물어보고 온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짰던 그 작전으로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내어드릴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론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던 세례 요한이 의심이 됐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때문이건 어쨌든 뭘 했다? 예수님께 물어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너희끼리 물어보지 말고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집에서 논란을 만들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뭐지요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을 될 것인데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물어보면 된다. 그럼 주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기죠.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질병들은 어떤 질병이냐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질병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질병이냐면 이 당시만 해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병들은 좀 저주에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못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막 못 듣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병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이 지가 못 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 우리 아들이 정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지가 못 풀면 문제가 잘못됐대요. 자기가 못 풀면서 문제가 인쇄가 잘못했든지 문제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답안지 보고 풀어보면 풀리거든요. 그럼 문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가 못 고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모르면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됐든 뭐 마귀가 저주가 됐든 하여튼간 이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전부 다 뭐다? 저주에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삶을. 우리 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좀 좋을까 이상할까? 하여튼간 내가 안 되면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주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뭐 했다?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외치고 다녔던 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막 병이 나을지어다, 뭐 어떻게 될지어다, 집에 카드 창고가 열가지고 돌이 우르르 쏟아지게 될지어다, 막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니 지금 이런 자들이 다 치유가 되고 있다. 이런 자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못을 박아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이거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11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한다.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천국에서 그 기자가 크다. 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진노장에서 진노자는 빼앗는다. 또 우리 선지자들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요 신약의 처음이자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딱 나타내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만일 너희가 저기 받을지 오히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 제가 하고 싶어요. 이는 세례 요한이 보세요. 제가 아까 전주로 말씀드린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세례 요한 정도가 되면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는. 제자들이 의심을 해요. 그럼 누가 부족한 겁니까? 스승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못하게 만들었네. 이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가 되었던 두 번째가 되었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조금 비참한 겁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도 비참한 거고 자기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함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 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이 제가 교회 안에 질문해라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문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어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다른 의미인가는 또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나눠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딱 짓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의심이 되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이 물어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뭐 다 압니까,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제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죄송한 게 항상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건강합니다. 네, 저 아직 뭘 못해도 우리 집사님들보다는 오래 안 살겠습니까? 그건 또 자신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저 건강합니다. 저 건강.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사가 얼마나 허약해 보이면은 우리 집사님들 항상 그 건강을 위해서 할까. 근데 또 기도에서 잘 분석을 해보면은 왜 건강해야 되냐면 나에게 말씀을 잘 알려줘야 되니까. 네가 아프면은 누가 나에게 말씀을 알려줄 것이며 그렇게 기왕 듣는 거 기침 소리보다 기침 안 하는 소리로 내가 듣고 싶으니까 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요. 이 것들이 보면은 항상 나의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면 어떻고요? 네.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면은 뭐 할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가 인정이 돼야 돼요. 나 몰라.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는데 이래 되면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짜 내가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걸 알고 이런다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다 모르겠고 뭐지 싶고 또 이렇게 되고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내가 이걸 알게 될까 싶은데 읽었다가 또 모르겠고 이런 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저도 고스란히 느끼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목사님 제가 이 마태복음 몇 장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또 처음 발견하네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래 다행인 거는 집사님이 발견 못한 거 제가 발견 일단 일단 다행이긴 한데 저도 한번 읽어갖고 다 알 것 같으면 뭐 한다고 몇 번씩 읽겠습니까? 계속 모르니까 목사도 모르니까 또 읽고 또 찾고 이게 뭘까? 전요 마태복음 11장 이것 때문에 저 미친 줄 알았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다 깨지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뭐야 이 사람은 그만큼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해놓고 도대체 뭐야 그것 옥에 갇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에 갇히면 죽이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쭉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주님이 살아있긴 하나?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맞나? 사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니까 완전히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함이 있기에 물어본 거예요. 더 확신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례 요한이 만약 첫 번째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더욱더 큰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요 몰라서 질문합니까? 거의 질문은요 내가 한 것이 맞는지 확답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사고 싶어요. 주변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거 이게 사지마 이러면 기분 얼마나 나쁩니까? 살라고 막 먹었는데 그때 원하는 건 뭐예요? 확답입니다. 동의해 주길 바라요. 진짜인 거를 내가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집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집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면 글쎄요. 맞나? 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그냥 우르르 하거든. 여러분, 포커스는 요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물어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확답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저께였죠, 부처님 오신 날. 얼마나 석가모니가 그 정직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의 가르침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누구 빼고? 예수님 빼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진리를 찾아라, 깨달음을 찾아라. 우리가 그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찾아야 되고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자 이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아니야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든지 간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100년을 믿었든 1000년을 믿었든 나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배우면 되고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절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썩내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